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여 소유해보자. 이거는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여기다가 금은 보화를 많이 땅속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걸 발견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집어넣어 놓은 그 축복을 우리가 잘 발견하여 한번 발취해보자, 소유해보자. 그런 설교입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지혜, 같은 지혜인데 세상에서 유명한 지혜와 하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6장 38절, 또 열왕기상 7장 1절, 이게 똑같은 한 문맥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만들 때 그걸 찢어놨어요. 그러나 우리는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11년 불월에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여기 지금 이 얘기가 솔로몬이 자기 하나님의 성전은 7년 지었고 지 집구석은 13년이나 지었단다. 이제 그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오늘 얘기는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등장,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약 6만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 10번째 아들로 태어난 솔로몬 얘기예요. 사실 여기 나온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그 계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될 그런 처지가 안 됐어요. 10번째 아들이니까. 또 뿐만 아니라 그 엄마가 바세바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과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그 또 바세바의 4번째 애로 태어난 애가 바로 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바로 그런 어미 그 바세바와 그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잘 해가지고 이렇게 왕이 됐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왕이 되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너무나 부족한 걸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지금 처지가 지금 그러잖아요. 수많은 기라성 같은 왕자들이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겸손해가지고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잘 1000번째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잖아요. 그게 막 그 어마어마한 그런 그 믿음의 출발이 아주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그래요. 열왕기상 3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네 아비 다윗같이 행하면 이렇게 해놓고 너는 아주 오래 아주 내가 정해놓은 인간의 수명 120년까지도 너는 병들지 않고 살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열왕보다도 모든 왕보다도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제1의 지혜꾼. 또 뿐만 아니라 뭐 지금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지구촌의 최고 부자인데 지금 솔로몬은 그보다도 더 큰 부자. 부와 또 이 명예와 또 지혜와 또 이 기가 막힌 이 병도 들지 않고 이 장수할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고요. 이 솔로몬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 하나님 나도 제발 아마 그럴 거예요. 누구라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구라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 없겠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던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깨 부셔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성경으로 이렇게 확인했을 때 60 한 두서너 살에
이게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반도 못 살고 죽는 거예요. 반 정도 살고 그렇게 죽는 거죠. 너무나도 어리석고, 물론 뭐 빨리 죽고 늦게 죽고야 뭐 그건 별거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깨부셔버린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누구라도 이런 솔로몬과 같은 이런 축복이나 이런 것들은 원하지만 또 그렇게 또 망하는 것은 원치 않을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가 오늘 그에게 어떻게 부숨을 당했을까 하는 먼저 오늘 설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부탁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설교 들어가기 전에 이걸 붙잡고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 함께 합시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있는 주님의 부탁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야 돼요. 내가 믿음을 잡았잖아요. 그걸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이렇게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버린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에 어쩌다가 생명이 들어왔어요. 이거 참 어쩌다가, 이 많은 인류 중에 어쩌다가 내가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약속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얼마나 영특하고 영리했겠어요. 그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겠어요. 지식이 많고. 그러나 그는 망했고 엄청난 그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나 똑똑하니까 저 아프리카 끝허리에 있는 시바 여왕이 막 전 세계가 다 아는 거예요. 여왕이 와가지고 그 솔로몬의 애를 배갖고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검은 흑인들은 시커먼 예수님은 시커멓게 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상상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시커먼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검은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하여튼 솔로몬은 그렇게 유명했던 그런 사람인데, 솔로몬은 믿음이 어디서부터 빵꾸가 났고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했는가, 성경 그걸 우리들에게 기록해 놓고 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망했던 일, 솔로몬은 믿음으로 어디서부터 빵꾸를 냈는가. 우리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디에 계실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저기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영이시니까, 그냥 전지전능하시니까, 무소부재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디나 다 있겠죠.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여기저기 그냥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끄집어냈을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하나님 그 법궤 안에 계셨잖아요. 그 법궤 테두리 거기를 벗어나시지 않았잖아요. 그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기록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성전을 아까도 읽었지만 부실공사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솔로몬이 부실공사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이 그냥 두 쪽으로 갈라지는 엄청난 그런 이스라엘의 저주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썩어 빠진 그런 허름한 그런 잘못 만들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했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보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스가랴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그럼요. 하나님은 그 성소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니 참 솔로몬이 어떻게 그 성전을 그냥 하나님 무시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무시했던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죠? 지금 무슬림. 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13지파인데 그 10지파하고 레위 지파가 반이 따라가, 엘리사 같은 그런 그 싹군 목사들이 따라 나가가지고 개척해가지고 거기다가 교회 만들어가지고 그 북방왕국 만들어 놓은 그들이 지금 어때요? 영원한 저주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성서를 무시하고 그냥 지멋대로 아무데나 가서 그냥 교회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냥 지가 그냥 막 그 북방왕국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남방왕국과 북방왕국인데 북방왕국은 개축을 예수님이 와서도 개축을 해버리잖아요. 그들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 세상에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서 엉뚱한 신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저주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예수님인데 엉뚱한 것을 하나님을 평생을 그렇게 믿다가 지옥간, 그보다도 큰 저주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뭘 알지 못하는 그런. 그래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그 10지파하고 레위지파 반지파가 올라가서 예배를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하고 우리가 산에서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해. 이런 자들이 아주 지금 이 세계 그렇게 알잖아요. 우리가요, 신을 섬기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엉뚱한 신에다 갖다가, 그러니까 그보다도 더 큰 저주는 없는 것이죠. 지금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목적을 모르고 믿어버리면 예수 믿는 저주가 그보다도 더 큰 저주가 어디가 있어요.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뭐 때문에 예수를 믿은지도 모르고 죽어. 그 뭐예요? 그보다도 더 큰 어리석은 게 어디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의 기능이 살아나서 내 영혼을 준비하여 내 영혼을 하늘나라의 천국에 입성시키는 저 천국 가는 길이 시작된 믿음 생활이 출발되고 시작되고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이 세상에 호흡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잘못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엉뚱하게 믿고, 이보다도 더 큰 저주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을까? 바로 솔로몬이 받았던 저주예요. 그게 더군다나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막 성령 랄랄라 하면서도 받아버린 저주, 그게 바로 솔로몬이 받았던 저주죠. 왜?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자, 우리 한번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그 지혜와 그 엄청난 그 똑똑함을 자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에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다 쓰잖아요. 세상 지혜로 다 쓰잖아요. 사람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로 다 쓰잖아요. 뭐 재판해가지고 막 훌륭한 재판장이라고 이런 걸로 다 써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법도,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자기 나름대로 그냥 그 지혜를 그냥 세상을 위하여 쓰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위하여 쓰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요, 내게 있는 지혜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 사용된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출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그 지혜를 쓴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었겠어요?
솔로몬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서, 자기가 지금 지은 성전이라는 성소가 하나님이 좌정하시, 이 땅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좌정하시려고 그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부실공사로 그냥 지멋대로 그냥 한 7년 짓고 그냥 고지라 그래 놓고 지 집구석은 13년을 짓고, 아니 다윗이 솔로몬에게 건축 자재를 줬지 지 집구석 지으라고 준 것 아니거든. 그랬는데 그 애비의 뒤를 따르지 않고 그냥 3분의 1로 건축하고 그 3분의 2는 지 집구석 짓는 데다가 써먹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세상 것하고 하나님 것하고 그렇게 분리해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 것을 한다고 하죠. 하나님. 이게 우리가요, 정말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것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욕구를, 자기의 욕심을, 자기 거를 그렇게 채했던 이 솔로몬.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부실공사 때문에 자기 새끼는 저주를 받아갖고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민족을 반으로, 그것도 3분의 2가 나가, 엄청난 저주를 받잖아요. 지금 그 끊고 나가서 지금 무슬림 봐요. 얼마나 저주를 받아요. 아침에도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세상에 수만 가지의 힌두교, 장로교, 무슨 감리교, 뭐 기독교만 해도 뭐 4만 7천 개, 뭐 불교만 해도 뭐 몇만 개, 무슨 힌두교, 무슨 뭐 이슬람, 엄청난 교가 있는데 오직 외로운 늑대, 테러리스트, 이런 그 종교로 만들어진 그건 오직 이슬람요. 북방왕국으로 떨어져 나간 그들이 만들어진 그곳에서만, 그들이 그 종교에서만 그게 나와요. 얼마나 악독한 악마의 그 종교입니까? 왜? 성전을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17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냥 내가 성전이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냥 성전. 그래서 내가 그냥 여러분 그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은 망합니다. 솔로몬 같이. 솔로몬이 다 똑똑하고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영특하고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빵빵하게 나갔는데 왜 망했을까? 하나님을 성경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거예요. 성전이 어떤 곳이라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신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 세상의 지구촌에 있는 교회라는 거는 뭐 장로교, 무슨 뭐 칼빈이, 뭐 루터나 뭐 이런 애들이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이렇게 그 교회에 이렇게 있었다. 골로새서 1장 18절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들어.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죠?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왜 이런 엄청난, 이 기독교는 왜 성경이라는 이게 왜 뭐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뭐 때문에 만들었고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지금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딱 하나예요. 사람을 당신 자식 만들라고.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그 자식이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을 살려서 영으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이렇게 창조하는 그 작업을 하시려고 지금 이 엄청난 성경이라는 책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라는 간판이 붙은 곳은 그 일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거는 교회 간판 붙여놓고 마귀 일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했죠. 다 하게 하고 영만 못 살아나게 마귀가. 그게 교회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라는 종교는 다 하게 하고 그냥 볼래요? 오늘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한다고 했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구라도 다 알죠. 예수 믿고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 성령이 내 몸속에 들어오지 라고 다 알아요. 자, 그러면은 마귀가 아까요 모를까요? 더 잘 알죠. 여러분 이걸 잘 알아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요,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현재 저도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옛날에는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제가 성경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의 영감을 이렇게 똑바로 성경을 보고 난 뒤에는 이게 지금 복음이 바꿔졌는데요. 여러분 마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성령 받으세요. 우리가요 달걀이었는데요 병아리로 뿅 하고 태어납니다. 아니요. 어디 여기 지금 성령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내가 들어가면 네가 그냥 영이 살아나시고 그냥 영이 활동한다 이라고 써져 있어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이거는요 엄마 뱃속에 자식이 잉태돼서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출산해가지고 그냥 사람이 이렇게 성령의 사람 거두면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볼지어다 문 밖에서 네 속에 들어와서 거기서 새 생명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지금 이 말씀이 뭔 말씀이에요? 성령이 몸 밖에서 사람 속에 들어가지고 랄랄랄랄 다 했는데 그 생명을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산된 거예요. 뱃속에서 유산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명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생명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생명이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그런 엄청난 축복,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는데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인 줄을 모르다 보니까 망해버렸다니까요. 60세 못 살고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그런 저주가 어디가 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지혜로, 솔로몬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 지혜로우니까, 영특하고 영리하니까, 하나님을 잘 아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그냥 다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몸 밖에서 내게 들어오면 내게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죠? 내 영혼이 활동을 합니다. 내 영이. 즉 말을 해서 이 손이 잘라진 손에 의족을 붙인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로봇 팔을 붙인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 말해서 봉사가 안구 수술을 해가지고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관리를 잘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영에 대해서는 일도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분 한 주일 내내 있으면서 영에 대하여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하려니 이라고 돌아다니면은요 그 영이 지금 활동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영적이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영혼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영혼에 대한 관계가 있는 사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 영혼을 위한 믿음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60평생 살고 62짝저짝으로 죽었다고 했는데 왜 죽었을까? 아마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사람은요, 병들어 죽습니다. 저도요, 날씨가 어제 막 너무 추웠잖아요. 비 온다고 해서 바깥에 나가서 뭔 일 좀 하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막 몸이 막 감기가 올 것 같고 지금도 목이 가래. 저는요, 이럴 때마다요, 이 성경의 약속, 기록되었을 때 이 약속을 끄집어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저는요, 제 평생에, 저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9년 동안 사람 아닌 그런 정신질환과 그런 자폐로 같은 저는 말할 수 없는 중병으로 시달렸던 사람. 저는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믿는데, 내게 이런 다른 표적이 있는데 하고, 저는 귀신이 내게 도전하고 귀신이 내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성경에 그랬잖아요. 누가가 병은 귀신이 가지고 아무 여지 없어요. 이 작업을 합니다. 어떻게 작업을 하냐? 우리 시편 46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 받으려고 새벽에 뛰쳐나옵니다. 나는 그냥 다른 거 못 써요.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그냥 기록된 대로 그렇게, 기록되었을 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기록되었을 때 교회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영을 살리는 곳이 기록되었을 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냥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에. 솔로몬이 어쨌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성전도 그냥 지멋대로, 그냥 믿음도 예배도 지멋대로, 그 1000번째는 잘하고 다 잘해서 하나님이 참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줬는데 그 뒤로 빵꾸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로 허물어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솔로몬이 취했던 그 모든 축복과 영광이 깨부셔 바스라진 것처럼, 혹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그 축복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우리가요, 한번 이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 영혼을 위한 삶을 하루에 몇 초 정도 삽니까? 몇 초? 즉 말을 해서 내가 내 영혼을 위하여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은 그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 그냥 그 예수 믿는 종교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 영혼에 아마 한 주일 동안 내내 내 영혼에 대한 생각 1도 안 하고 살다가 교회 나가고 목사님이 얘기한 정도 들어도 그것도 다행이죠. 그나마 영혼을 알고 영혼을 알리고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목사나 어떤 그런 설교를 만난 것, 그것만이라도 다행이죠. 그러나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어.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평생 그냥 영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믿음의 발제 짜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뭐죠? 우리의 믿음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무슨 씨알데기 없는 것이 잘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위하여. 더더군다나 내 영혼이 살아난 흔적이 없는, 이것도 중요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유다서 20절에 그랬잖아요. 건축하는 것 같아야 돼요. 내 영혼이 지금은 기초 작업을 하니까 몰라요. 내 영혼이 어떤 건물이 생길 줄 몰라요. 내 영혼이. 그래서 그냥 달라라라라서 목사님 영혼에 거듭나서 지금 89년도에 거듭나서요. 약
20년 동안은요, 몰랐어요. 가르친 사람도 누가 영혼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이 없으니까 몰랐죠. 그러나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불과 15년 전에 이 복음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사람의 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사람의 영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그래서 여러분, 뭐 죄송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아마 지구촌에서 성경이 어떻게 쓰여져 있고, 뭐, 이런 얘기 한 사람이 거의 아마, 저는 아직까지도 못 봤어요.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서 그렇게 작동을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새벽에 그 영이 살아난 기능이 그렇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 건축.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믿음의 건축을 처음에는 기초공사하고 그냥 땅을 파고 막 그렇게 하니까 모르죠, 뭔지를. 그러나 그 믿음을 차곡차곡 내가 건축이 될 때까지, 내 영혼의 힘이, 내 영혼의 그런 표적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내게 가득할 때까지 내 영혼을 살리는 작업, 이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은 건축자가 건축하는 것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씨앗되게 없는 것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 전도사가 지난주에 커피 마시면서 그래, 목사님, 천국은요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 같이, 몇 사람이나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게 했어요. 몇 사람이나. 여러분,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랍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그냥 너도 들어가 나도 들어가고 그냥 아무나 들어가 할렐루야 이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길 통과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다 뭐라고 써놨는 거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내 영에 대해서 1도 생각하지 않고 영에 대해서 0도 잘 모르면서 무슨 천국 할렐루야와 구원의 액자고 저짜고, 얼마나,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믿어버리면 그보다도 큰 저주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 자기의 저주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를 믿었는데 영혼에 대해서 1도 모른다. 그거는 기독교 종교 그 4만 7천 개, 5만 개나 되는 종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종파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뭐 영에 대해서 뭘 알아요? 칼빈이나 웨슬러나 무슨 뭐 루터나 뭐 성경에 이렇게 지금 현재 지구촌에 있는 무슨 뭐 순복음이나 무슨 뭐 어디 오순, 거기서 무슨 영에 대해서 영이 살고 죽고 영이 살아서 어떻게 활성하고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봤어요? 그게 기독교가 만들어놓은 종교 종파들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는 바늘길을 통과해야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일에 동참하는, 그냥 솔로몬이 그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지가 다 자기 스스로가 다 그냥 깨부셔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깨부셔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 관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